예,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오늘은 제가 영어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내 영혼의 스테빌라이즈. 스테블이라는 것은 안정인데요. 스테빌라이즈는 이제 안정화가 되다, 평안하게 되다, 중심을 잡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내 영혼의 스테빌라이즈. 큰 이 배에는 대부분 지금 현대의 배에는 스테빌라이저가 다 있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가 있기에 배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항해를 해나갑니다. 큰 크루즈 선박 안에서 배가 항해하는 가운데 그 배 안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또 레스토랑도 있고 운동 하는 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테니스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간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배 안에 그 식당 안에서 웨이터가 손님들을 위해서 그 한 쟁반에다가 가득 담은 음료수 잔을 한 쟁반에 한 6, 7잔 심지어는 열 몇 개 되는 잔을 2층으로 해가지고 그 한 쟁반에 아슬아슬하게 보이는데도 그렇게 해서 나르는데도 거의 불편함 없이 흘리지 않고 지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빙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배 안에 이 스테빌라이저가 있기 때문에 배가 거의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파도가 몰아치고 잦은 풍랑이 계속해서 몰아치는데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 현대의 배는 그 배를 잘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인생 항해길을 나아갈 때 거친 파도를 만납니다. 가벼운 것도 만나고 거친 풍랑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영혼에 있는 이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면 내 영혼의 이 배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미간도 흔들리지 않고 초연함을 유지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연하게 되면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우리를 덮쳐올 것 같은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초연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성공의 파도도 넘실거리기도 하고 실패의 파도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실패의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초연함을 지킬 수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록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파도에 넘실넘실 거리다가 교만하게 되면 내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스테빌라이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대부분 다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다
어느 정도는 겪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겠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우리 영혼의 스테빌라이저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구 흔들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요. 불평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불평과 분노가 내 영혼이 요동을 칩니다. 심지어는 남의 탓, 환경 탓, 감정이 심히 흔들림으로 침통해지며 모든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불안하고 심히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게 되어서 배멀미를 하는 것처럼 세상 멀미를 하게 되어서 아예 현기증이 나요. 그 배멀미를 심하게 하다 보면 오바이트를 하게 되고 토하게 되죠. 그대로 선자리에서 어지러워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장막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추어진 축복을 보게 되고 마침내 그것을 거머쥐게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역사가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등이 굽고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그럴 정도로 그 인생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그 모든 삶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결국은 기도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분의 그 기도의 사람을 또 소개하는데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년 반 동안 온 천지가 가물어서 메마르고 있는 땅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모든 것을 해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희대의 악한 아왕 밑에서 폭정 속에서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며 엘리야는 기도의 삶으로 그런 극복했습니다.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은 기도 없이 맨몸으로 그것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거세게 다가올 때 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실넘실 거리고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심히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심정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번민하고 힘드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번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기까지 얼마나 간절히 온몸의 진액을 다 짜내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는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보라, 이제 일어나자. 그 조지 버트릭이라는 분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분이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기도가 가져다 주는 최대의 치료는
기도로 말미암은 치료가 아니라 죽을 운명일지라도 용감하고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으로부터 다가오는 통찰력과 인내를 가지고 용기와 공감을 얻어내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죽음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용감히 죽음을 맞는 것이다. 이것이 치료를 초월하는 치료이다. 우리가 이 거센 인생 항해길을 하면서 흔들릴 때에 무너지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다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고난 속에서 중요한 점은요, 누가 나와 지금 함께 돼야 할 상대만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는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대개 친구들을 찾아서 내 고민을 얘기하고 고충을 얘기하고 내 문제를 들어 줄 수 있는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가장 극심한 순간에 이 사람 찾아서 하소연해보고 저 사람 찾아서 또 하소연해보고 푸념을 늘어놓고 해봤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도움이 안 됩니다. 괜히 이야기했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도와주려고 나름대로 와서 욥에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욥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욥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가와서 욥과 대화를 하면서 그때부터 욥의 모든 문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사실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때로는 시간이 멈추어 버린 것 같이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기도 제목, 기도 문장을 수려하게 화려하게 만들 수도 없는 그 비통한 심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영혼이 중심을 잡으며 서서히 평안의 물결이 들어오며 살 길이 보이며 또 묘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내가 구한 것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이 우리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고난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스테빌리티, 평정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소연하기도 하고 한숨도 쉬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염려가 들어와 가지고 기도를 중간에 조금 쉬기도 하고 푸념도 하고 그래도 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어가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물이 끓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장님,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원수에 대한 이 원한을 이
이 억울한 사연을 좀 들어주소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그 청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번거로워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믿는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중국 고사 성어에 우달모지제,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달모지제, 사람의 여러 가지 등급을 정할 때 옛날 중국에서는 우달모지제라고 그렇게 이제 이 고사 성어에 들어 있는데요. 맨 끝에 제가 뭐냐면 가장 하수인 사람은,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은 죄의 사람입니다. 자기 재주 하나 믿고 설치는 사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죄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가장 하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조금 배운 것이 있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라이센스도 있고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실력이 인정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쥐도 그 다음 뭐죠? 우달모니까 모를 따를 수가 없어요. 모란 뭐냐? 말이나 계획을 치밀하게 도모하고 지략가예요. 지략가. 계획을 도모하고 지략을 하고 지략과 지혜를 동원하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한 수 위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인생을 달관하고 통달한 사람. 인생을 달관하고 통달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대적하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인생을 달관하고 통달한 사람보다, 모든 자들보다 제일 한 수 위가 뭐냐? 뭐예요? 어리석을 우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제일 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리석고 바보스럽기 때문에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 포기를 모르는 자가 인생의 최고 등급자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우직스럽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도 제일 그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왜 힘드냐? 내 재주를 믿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믿고 내 세상 방법을 믿고, 그게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직스럽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직스럽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 살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게 됩니다. 야고보는 우직하게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수영 배울 때 수영을 아무리 모자비 헤엄, 자유형 헤엄, 또 옆으로 가는 또 이런 여러 가지 헤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해도 물에 가서 직접 수영을 해보기 전까지는요, 수영이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기가 따갑게 들어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도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고난의 때가 오면 시간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눈을 뜨면 거대한 고난의 파도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눈을 뜨는 순간 밀려오는 파도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문제가 해결되든지 마음에 고난을 이겨낼 만한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밑에 보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사람은요, 저절로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흡족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의 파도가 넘실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거기에 도취가 되어서 자빠지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심정을 우리들은 비교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허황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은 다 간사해, 다 간사하고 다 부패하고 타락해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들이 풍요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난 날을 잊지 말라고. 애굽에서 종 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주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했지만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지나가면서 사사기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가 커지고 환경이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져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러나 형통과 번영의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나간다면요, 그 사람은 전천후의 신앙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공의 파도가 넘실거려 가지고 올라갈 때도 다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잊지 말아야지, 다시 딱 스테빌라이저가 딱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어려울 때도, 종살이 할 때도, 옥살이 할 때도, 그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도 딱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잘 나갈 때도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성공의 파도가 그를 붕 띄워놨을 때도 그는 올라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쫙. 장자인 므낫세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그 수고한 것을 다 들어주시고 번성케 해주셨다 라는 의미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잘 되었을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그 마음의 담담함, 세상 사람들은 담담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담담함, 평안함, 초연함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길을 항해하면서 나아갈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즐거운 일이 생겨서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퍼할 때가 다가와서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스테빌라이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태산 같은 평안으로 조연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고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그리고 험악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 바다를 항해하고자 할 때에 수많은 넘실거리는 거친 파도가 우리의 영혼을 엄습하며 몰아치며 우리를 심히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에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평안과 초연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그 성공의 파도에 취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초연함을 지키며 이 인생 바닷길을 잘 항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으로 잘 이 인생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힌 물이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저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 은혜도 나의 영혼은 거버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우리의 영혼이 스쳐가는데 여러 가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간절히 믿고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그 땅을 지나갈 때 메추라기와 만나로 때로는 그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터져나오게 해서 그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살피시고 먹이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또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이 물질, 하나님 다시 그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심겨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인생 거친 바닥을 항해할 때 늘 고난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공의 파도가 넘실거릴 때에도 기도의 찬양을 올리며 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나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